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또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상대할 때 세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상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사람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보는 거죠. 경시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시하는, 아주 낮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경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봐야겠다. 나랑 비슷한데 그래도 적수가 되네 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시하고 낮게 보고 경쟁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지나서요, 자기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영어로는 어우한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경외하며 나간다는 할 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웠던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떨렸던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쟁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메시아이기도 하고요, 훗날 2세 줄기에서 나오는 아주 훌륭한 왕이기도 한데,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시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주님을 경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시하면은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리는 좀 먹다 남은 그냥 닭뼈 같은, 그래서 먹기에는 좀 너무 다 식어버려가지고 먹기에는 별로 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그런 존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무례하게, 마치 그분이 이 공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만약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만약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을 경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습습니다. 주님이 어차피 듣지도 못하시고 어차피 내 옆에 계시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는 그런 주님을 경시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경시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이 주님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한번 싸워서 이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 애들도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만 꺾으면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이 아빠가 좀 더 주고 싶어도 그 고집 때문에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집 좀 꺾고 좀 그만하면 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경쟁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한번 하면은 내가 뭔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함께 경쟁합니다. 주님이 먼저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주님이 먼저였다가 그 경쟁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주님이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스트러글링 하는 그런 많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봅니다. 차라리 아예 경시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경시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부딪히는, 경쟁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네버스탑 밴드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면서 하는 그 찬양을 내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한테 부탁할까 말까, 이 찬양을 부르면 참 좋겠다, 부탁할까 말까 했는데 또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미 했는데 내가 또 중간에 끼어들면 좀 그렇겠지 하고 부탁을 안 했는데, 역시 우리 딱 마음을 아시고 그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주 미천한 존재로 홀로 서는 겁니다.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언디피러블이죠. 도저히 어떻게 누구하고 경쟁할 수 없는 가장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싸워서 이거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우선권과 내 모든 소유권과 내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메시아의 본문처럼 주님을 메시아로서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기 뉴욕에 이사를 오니까 저희 사택에 이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참 멋있게 그냥 크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택 저희 그 뭐라 그럴까요? 거실 바로 옆에 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하고 한 1m나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봤더니 이 집이 약간 들려 있어요. 그 나무 뿌리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집이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거기 벽돌도 들려져 있고 또 저쪽 문은 잘 맞지도 않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다 조금 고치고 했지만, 제가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나무가 위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나게 이제 큰 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는 사랑하지만 계속 놔두면 이제 집이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나무를 이제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이제 싹둑 잘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뿌리들이 살아 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이제 나무가 싹둑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파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무가 그냥 그 안에서 다 거름이 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밑둥이 싹둑 잘려버렸어요. 무슨 이제 밑둥이 잘렸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막 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 밑둥이 싹둑 하고 잘려버리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바로 지금 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밑둥이 그냥 싹둑 잘려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BC 500년 경쯤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밑둥이 싹둑 잘려버리고, 남유다는 이제 약 700년, BC 700년, 조금 더, BC 500년이네요. 500년, 죄송합니다. 아까가 BC 700년이고 지금이 이제 500년쯤에, 2500년쯤에 밑둥이 싹둑 잘리면서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싹둑 밑둥이 잘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똑똑한 사람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지도력을 펼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모든 지도자들을 다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저기서 줄기는 히브리어로는 미퉁, 그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싹둑 잘린 그곳에서 다시 한 싹이 태어날 거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봐도,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삶을 봐도 이 미퉁이 그냥 싹둑 잘린 것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사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미퉁이 마치 그냥 싹둑 허리가 잘린 것 같은 고통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 허리가 잘려진 것 같은, 아무것도 이제는 두 손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친 정말 부모하고도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무너지고, 나랑 피를 나눈 사람하고도 관계가 무너진 채 마치 주변의 모든 뿌리들이 싹둑 잘린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반복적인 제약으로 인하여서 마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싹둑 잘려진 것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싹둑해서 다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이제는 언젠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빛을 볼 수도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존귀함을, 영광을 받으며 경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다윗도 아니에요. 왜? 다윗 왕조가 이미 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누군가요? 그저 시골에서 아무 이름 없는, 그냥 촌부에 지나지 않는 그 양치기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또 다른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뭐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싹이 나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그 싹이 나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싹이 나서 나중에는 뭐라고요? 결실할 것이요 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다시 처음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메스업된 인생, 더 이상 어디서부터 손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우연이었는데요, 십자가 선교회라고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이제 후원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십자가 선교회에서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갔을 때 그 앞을 보실 수 없는 목사님이 그 이제 십자가 선교회라는 것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 이제 정말 메스업된 인생이 간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정말 온갖 미국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에 다 물든,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가서 이제는 이 사람은 부모도 포기한 사람을 그곳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그 삶이 거기 갔는데 그저 뭘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약에 취해 있고 모든 죄악에 다 취해 있는 그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거기서 그걸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돼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밑둥이 싹둑 잘려가지고 더 이상 시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이 그의 인생에 한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지금 여러분 아마 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소망을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밑둥이 싹둑 잘려가지고 그냥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밑둥이 통째로 잘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근원이 다 뿌리째 뽑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도 소망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며, 오늘 이 말씀처럼 이새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도 싹을 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에게도 새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엉망이어도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퀸즈아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아무리 무너진 관계라도 누구든 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소망함이, 또 주님의 다시 싹을 틔움이, 그 열매 맺음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요 진짜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한 가지 주님이 그 메시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이 어린이, 그냥 우리 방송에서 해주는 어린이 편이 있고요, 진짜 그 BBC에서 만든 그 동물의 왕국 진짜 거 보면요 동심 파괴도 이런 동심 파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착하고 그냥 만화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막 말하면서 서로 막 웃고 즐기고 그러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진짜 BBC 편 한 번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은 잔인한 겁니다. 자연에겐 자비가 없어요. 자연만큼 무지막지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귀엽게 생겨도요 그저 배고프면 잡아먹습니다. 그게 동물입니다. 여러분, 얼룩말이 사자들한테 한번 잡혀먹는 거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한 번만 보시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 얼룩말이 잡혀가지고 눈 뻐끔뻐끔 뜨면서 사자한테 잡혀먹는 거 한 번 보고 나니까 며칠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빠르고 그래도 그저 사자한테 한번 잡히면은 그냥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도요 나중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오아시스 한 곳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자들이 잡아먹을 게 없으면 코끼리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그 코끼리가 나중에 벌커덕 넘어지면요 사자떼들이 가서 그 코끼리를 산채로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살점을 뜯어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아그적 씹어먹는 게 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냥 고양이가 얼마나 예쁘다고들 합니까? 우리 양이 이러면서 고양이 이쁘다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저도 고양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양이도요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아무리 조그만 고양이도요 지가 배가 고프면은 가서 쥐 잡아먹습니다.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거 한 번만 보십시오. 아주 만정이 다 떨어지실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식이 없었죠. 다 서로 그냥 채식하는 거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채식, 주님이 주신 거 먹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순수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가 타락하고 나면서 제일 먼저 변했던 것 하나는 뭐예요?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간 인간이 이제 이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먹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기 보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는 이제 어린 소죠. 어린 소. 그 어린 양과 염소와 어린 소가 어떻게 해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함께 뛰어놀 것이다. 거기 어린 아이까지 함께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그렇게 세게, 말도 그렇게 포악하게 하고 말로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성화되지 않아갖고 사람 한두 명쯤 짓밟고 올라가는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막 하는 그런 격투기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츠로 하는 거죠, 격투기를. 근데 예수님을 아주 깊게 만나고 나니까 그 격투기 하는 것도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눈에서 막 피나고 이런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운동선수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의 본성, 그 동물과도 같은 그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저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저 말씀을 가지고 워싱턴 DC 그 앞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바로 저거 아닙니까? 저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잡아먹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면서 본문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거기에는 해가 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물이 마치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됨도, 우리 누군가를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은 하시기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한인 교회가 이런 동물들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빨을 드러내고 정말 그 사납게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우리 1대1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아가 주님 앞에서 오셨을 때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외함을 받으실 때에 우리 완전히 죽었던
미퉁이 싹둑하고 잘렸던 그 미퉁이 잘려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컨 찬스를 얻어서 일어난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타락한 본성,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그 본성이 마치 우리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노는 것과 같이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11장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5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 축복과 이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저기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의 손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애굽에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의 길을 만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다 말려버리시면서요, 7 갈래, 그 하수 위에 7 갈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에게 아이고 어떻게 미퉁이 이렇게 반으로 잘려졌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씨앗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싹둑 잘려서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그 나라가 싹둑 잘린 상태에서 비록 그 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주님의 때가 될 때에 주의 손이 그 7 길을 내시고 주님께서 신발을 다시 신게 하셔서 그 험한 길을 다시 건너오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힌 강을 쳐서 7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다시 신을 걷고 다시 우리에게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비록 먼 것 같아도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그곳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밑둥이 잘려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밑둥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주시는 2번째 찬스, 3번째 찬스, 4번째 찬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밑둥이 잘린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7가지 길을 여시며 그 강을 신발을 신겨 건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